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주기도문을 조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을 좀 같이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이 뭐죠? 예수님이 특별히 마태복음 안에 이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진 것과 누가복음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천국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서 그분의 사역들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의 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중에서도 가장 서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특별히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주신 이제 말씀,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심에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런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건데,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금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기도가 중요하다. 그럼 너희들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이방인들의 기도, 세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늘의 나라에 대한 기도, 골방의 기도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알고 있는데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하는 그런 주기도문이 아니라, 그냥 마침표로 찍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해 준 것이 바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조금 하나하나 단어 의미를 깊이 생각해 가면서 갈 건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기도가 어렵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 계시나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기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생각이 안 되냐고 얘기하냐면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데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할 줄을 모르겠어. 그게 왜 그러느냐? 쉽게 말하면 기도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효경이랑 혜용이랑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야겠죠. 안 되면 이상한 부부죠. 대화가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랑 이제 효경이랑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마냥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 관계 나쁘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성별에 뭐 남자하고 똑같이 하는데 왜 누구는 대화가 잘 되고 누구는 대화하기가 어려울까요? 관계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온전치 않으니까 대화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주기도문,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이 기도의 문을 열쇠다, 열쇠와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계를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표현하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야, 기도문이 막힌 것 같아. 아니면 기도줄이 안 잡혀. 조금 기도하신다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하시고, 기도를 조금 아직 서투르신 분, 초신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떤 문장으로, 속된 말로 말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빨이 좋다고 기도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알면 기도하는데 조금 더 풍성해 보일 수는 있지만 진짜 기도의 원리를 깨닫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육신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관계를 처음에 열어주는 그 시작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있는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고 세팅이 되어지면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주기도문 합시다 하면은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술은 떠들어도 의미 없이 쭉 지나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항상 끝에 두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기 원한다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아,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기도의 깊이 있는 영적인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단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오늘도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특기가 그렇잖아요. 하나 갖고도 디립다 파는 거. 그래서 오늘 좀 디립다 파볼 생각인데, 원래는 뒤에다가 더 붙일까 했는데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까지 하니까 10장이 또 넘어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요즘에 추구하는 게 일찍 끝내서 은혜를 끼치자, 그걸 하기 때문에 잘라서 반탱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5장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딱 세 단어로 30분 동안 설교를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란 말은 성경에서 샤마임, 히브리어로는 샤마임, 헬라어로는 오라노스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하니까 여러분 하늘만 뭐가 떠올라요? 저 푸른 초원이구나. 거기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막 이렇게 in the sky, 뭐 하늘에 있는 푸르른 이런 하늘을 우리가 떠올린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하늘을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heaven, 영어로 말하면 heaven,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것을 하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모습을 상징할 때 heaven이란, 이 하늘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거를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막상 기도할 때는 하늘하면 어디만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만 바라봐요. 위에만 바라보니까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게 그분의 통치예요. 그분의 다스림이에요.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기도가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닫혀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물질주의나 이상한 영적주의의 영지주의 쪽으로 사람들이 관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금 이성적인 사람들은 내가 경험되어지고 보여지고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면 머리를 좀 많이 굴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요. 내가 경험되어져야지만, 그것들이 설명되어져야지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반면에 초현실적인 걸 또 너무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들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점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요즘에 TV를 가끔 보다 보면 너무 무당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대가 어려워지면 질수록 그런 초현실적인 어떤 신비주의적인 경향들이 점점점 많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움을 나타내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무당들이 흥황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인가 막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독박 투어를 재밌게 봐요. 주일날 되면 항상 끝나고 나면 그 독박 투어를 보는데 거기에 무당이 나와가지고 당신은 올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황색을 입어야 돼요. 당신은 뭘 해야 돼요? 뭐 그러니까 검은색을 입어야 돼요. 막 그러니까 속옷도 주황색 입고 다니고 옷도 잠바도 주황색만 입고 다니고, 너는 빨간색 입으라니까 빨간색 입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잘 되더라. 나 독박 안 걸렸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필터가 없이 우리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러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주술적인 영향들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자신의 수양을 하기 위해서 내면의 정신세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 쉽게 말하면 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묵상이 아닌 그걸 뭐죠? 이게 명상을 해가지고 요즘에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해가지고 명상한다고 해가지고 등 치고서는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TV에 서슴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초이성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진짜가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가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진짜가 있으면 되는데 진짜가 아닌 가짜들로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해결되지 않으니까, 삶의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이해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신앙 가운데 그것들이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기도를 내 어떤 점치는 모습처럼 내 삶을 어떠한 내 일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받는 거 중요해요. 정말 그걸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는 정말 좋은 안수 기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점집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도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인드 세팅이 되게 중요한데, 기도의 목적이 되게 중요한데, 이 기도 세팅이 기도 받으려는 목적이 점치려는 목적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점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잘 될까요? 이거 장사하면 잘 될까요?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더라니까요. 조금만 불리하면 다들 입 꼭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초월적이라는 게 우주 공간에 어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공간이 이곳에 함께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 멀리 우주에 있는 그냥 스카이가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내 안에서 기도를 받으시고 계시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하고 안 되느냐? 왜 기도하기 어려우냐? 그분의 계심을,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나? 내가 꼭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그냥 삶과 어려운 가운데 내가 뭐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중심부터가 시작해야 돼요. 내 마음이 세팅이 돼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되어질 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이 여기에만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삶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아. 뭔가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이 들을 거라 생각하니까 기도의 삶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초월적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거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기도해 주는 권위, 하늘이라는 권세를 우리가 인정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것들을 많이 기도해요. 그게 무엇이냐?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주술적인 하나님으로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잘 깨달은 게 하늘에 계시는 의미가 그분은 초월적인 분, 그분은 엄청난 왕 되신 분, 우리의 주권자 되신 분,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 매여져 있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리니까 내 욕구만을 구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딱 그거라니까요. 내 것만 구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분과 나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을 때 나오기 시작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땅에 속하여서 육신의 것만 구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매니플레이트, 쉽게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기도를 해봐야 혼자만 떠드는 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혼자만 떠드는 게 아니라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관계가 되어지고 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답답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땅에 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땅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뒤에 연결되겠지만은, 여러분, 땅에 메어져 있으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운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깊이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새겨야 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구나. 나는 땅에 속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되구나.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라서 한계가 없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너무나 친밀한 분이시지만은 그분은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믿을 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막혀 있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들어 놓으신, 내가 원하는 모습대에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힘들 때는 도와주실 하나님, 평소에 내가 즐거울 때는 저기 구석에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 교회 나와서는 나의 하나님이지만 나가서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되어줄 때 기도는 열리기 시작한다. 이게 첫 번째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주여 하고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 이것저것 해주세요, 그게 아닌 것이 아니라 먼저 묵상을 하셔야 돼.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그분은 주권자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다. 그거를 마음판에 새겨놓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이 우리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기도에 있어서 영적인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우리는 좀 익숙한 표현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과의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 함사모가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우리 와이프예요, 우리 애들 있으면 우리 애들이에요 이게 얘기하고, 교회 되면 이게 우리 교회예요 이런 말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라고 말은 하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뭐가 인식되느냐, 나의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은 우리인데 표현은 나야, 내 개인의 소유야. 근데 사실 의미적으로 따라 본다면 우리 와이프예요 하면은 함사모가 제 와이프도 되지만은 다른 사람 와이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여기 계신 분의 다 모든 사람의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우리 와이프 하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공유의 개념이지 개인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주기도문에는 9번, 한국말로는 6번, 원어로 보면 9번의 의미가 우리란 말이 나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말이 나와요. 이 주기도문에는 단 한 번도 나의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예요? 공동체의 기도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지느냐? 너무 퍼스널, 너무 개인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만을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걸 언제 합니까? 시킬 때만 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사역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것도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선택할래, 개인을 선택할래 하면 누구 선택할까요? 교회 선택해요. 한 사람 죽는 거 하나님이 물론 그 영혼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과 개인의 어떠한 욕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여기 개인의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 중에 들어주시는 거는 공동체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받는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만 늘 내 것만 기도하는 게 왜 문제되느냐? 사실 나의 기도를 한 것도 중요하긴 해요. 성경에도 분명히 각자의 골방의 기도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뒤에 나오겠지만 구한 것도 필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나의 기도가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기복적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희생의 의미가 아닌 나의 만족을 누리는 소유로 기도가 바뀌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몇 프로나 해당되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기도한다면 여러분 10분이라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닌 것 같아도 아멘 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평가하자면 우리끼리 까놓고 얘기하면 99%가 내 기도잖아요. 1%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생각나면 담임 목사님이면 기도 한번 하고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하면 우리 사역자들 위해 기도하고, 그것도 시켜야 하지 안 시키면 생각도 안 나잖아요. 잘.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내 기도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 있어도 옆 사람이 안 나오고 시험 든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아파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보면은 옆 사람이 시험 들어서 안 나와도 우리는 별로 반응이 없어. 왜? 우리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아. 그냥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냥 얼굴만 알고 그냥 같이 친할 때 친하고 좋을 때 좋고 그냥 떠들 때 잘 떠들다가 그냥 같이 예배만 들었다 가는 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를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의 본질은 형제가 되어줘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와라. 그 다음에 와서 나에게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주기도문 후반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주기도문의 원리는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가 남을 용서해 줄게요가 아니라 네가 먼저 용서하고 와야 내가 너희도 용서해 줄게. 이게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오면은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열받아서 하나님이 뭐 싸우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 수평적인 관계, 형제에 대한 관계가 맺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가 안 돼요. 내 인간의 말로는 기도할 수 있어. 근데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 왜? 하늘의 기도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원리 잘 알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로 기도할 때 기도가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 육신의 것으로 혈기로 인하여져서 막혀져 있으니까 그거 먼저 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주여 손 붙잡고 기도합시다. 물론 그것도 귀한 기도지만 함께 되어지는 공동체의 기도의 마인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인드 세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의미가 무엇이냐? 불특정 다수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라는 개념은 같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꼭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나와 관계되어진 자들은 같이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좀 보편화되어져 있어요. 공동체 의미가 너무나 많이 약화되어져 있어요. 내 기도가 중요하고 내 소유가 중요하고 내 만족이 우선되어지고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 원하세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공동체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야 여러분 기도가 풀려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내 것만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럼 구해도 뭐가 안 돼. 답답해. 왜? 분위기가 아니거든. 전 이걸 표현할 때 문화라고는 표현을 해요. 좀 다른 표현을 하면은 토양이란 말로 표현을 해요. 문화가요, 분위기가, 토양이 기도하는 분위기고 서로를 위한 분위기가 되어지잖아요. 누가 와도 여기서 열매 맺고 기도에 응답 받아요. 근데 우리가 내 것만 구하고 옆 사람이 기도하든 말든 시험 들든 말든 내 것만 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안 올라가. 표현을 해볼까요? 자, 여기 장작불이 있어요. 자, 하나 갖고 불 피우면은 성냥개비에 불이 얼마나 붙일 수 있을까요? 이만하면. 정말 크게 붙여봐야 한 이만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지만 두 개가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만할까요 그냥? 제가 볼 때 한 이만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의 원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내 개인적인 기도만 하고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향한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의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가 모이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도할 때 형제를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라. 심지어 그 형제가 어디까지가 형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원수까지도 형제가 되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나에게 잘 맞는 사람들, 그래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뭐 내가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기도해 줄 수 있다 생각해. 거기까지가 우리의 형제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개판이어도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지금 내 마음에 들든 안 말든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까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우리를 위한 공동체니까. 하나님은요, 벽을 허무시는 분이세요. 선을 넘는 분이세요. 우리가 만들어낸 기도의 장벽을 하나님은 허무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너의 기도가 확장되어지니까.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더 커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가운데 되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하나님은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는 안 맞아.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주셔야죠? 그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가 하느냐? 우리 교회라고 하는데 나밖에 모르는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왜 힘들어지는 줄 아세요? 자기 교회밖에 몰라. 누리다 교회밖에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같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저기는 다른 교회, 우리랑 상관없는 교회, 우리는 우리 것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교회를 다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맺어진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도울 수 있을 만큼은 도와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꼭 물질로만 도와서만 선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품고 관심을 가져주는 자체만으로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믿으십니까? 자식이 있는데 여기 자식은 되게 잘 나가. 근데 이 자식은 속된 말로 해가지고 맨날 고생하네? 그럼 이런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누구에게 마음이 갈 것 같아요? 잘 나가는 놈은 납도 되게 잘해. 그럼 누구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맨날 뭐 해도 안 되는 놈한테만 가슴 하는 거예요. 얘한테 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죠? 근데 이 잘 나가는 놈은 맨날 하는 말이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빠한테 맨날 요구만 하고 있어. 이 놈은 쓰러져가지고 뭐 도와달라도 못하고 눈치껏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그러면 누구한테 마음을 두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놈한테 더 마음을 쓰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져서 여러분 기도를 들을 때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이 잘 나가는 놈이 그나마 조금 똑똑한 놈이 아버지 제가 동생 위해서 좀 할 테니까 뭐 동생이 좀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대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동생이 와가지고 늘 이 동생을 위해서 안타까워한다면 그 부모에 대한 마음으로서는 어떤 마음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고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마음 써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모는 고마운 거예요. 야 고맙다. 네가 그래도 동생을 챙기는구나. 먼저 된 대로 나중 된 대로 챙기는 거구나. 그래 너는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임재한다. 그럼 우리는 교회만 생각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교회가 맞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이곳에 우리가 모였으니까 기도가 임하겠지. 하나님이 임재하겠지. 근데 몸만 있다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두 사람이 모여서 연합되어질 때, 이게 뭐예요? 기도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는 기도. 교회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성도예요. 내가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 시험 들면 그 사람 세워주는 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관심 가져주고 이럴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기도만 한 시간 내내 할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말 안 해도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거는 굳이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셔. 거기 나오는 부분이 바로 아버지란 부분이에요. 기도의 문을 여는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아버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유대 관점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왜? 구약의 역사를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셨어요. 불뱀을 보내고 막 땅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적으로 느껴진 하나님은 아버지란 개념이 아니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 왜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모세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야 하나님이 너를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깨끗이 목욕하고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대.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대. 이스라엘에서 준비시켰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치고 막 벼락이 치고 막 땅이 진동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서 구약의 관점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보면 뭐한다? 죽는다. 왜? 나는 죄인이니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존중에 나갈 수 없고 나갈 수 없으니까 대신 모세 선지자요, 당신이 가서 혼자 얘기 듣고 오세요. 그 하나님 말씀 드리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모세만 보냈다고요. 왜? 죽을까 봐. 무서우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쇼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다.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되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야. 유대인의 관점에서 아버지는요, 책임져 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초월적인 분이시야.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아버지도 되게 하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맞아. 근데 너희들은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았지? 아니, 나와 너의 아버지야.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아의 영에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적적적. 그게 고아의 영이에요. 아무도 누구 도와주지 않아.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아. 그건 고아의 영을 받은 자예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건 고아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계시는 분은 내가 배고프면 때가 되어지면 먹을 걸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뭘 해야 될 거 하면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위험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목숨 걸어서 지켜주시는 분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고아와 같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방인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 구걸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쉽게 생각해 보세요. 고아가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오늘 먹을 것 좀 주세요. 나 이거 아니면 오늘 죽어요. 주고 안 주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늘 구걸을 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구걸하는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나 이거 문제 해결해야 돼요. 나 5천만 원 빚졌는데 갚아야 돼요. 자식 새끼가 말 안 들어요. 하나님 이거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구걸해야 돼. 구걸.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백성이, 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신뢰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시죠? 이미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요. 내가 세상 속에 너무 돌아가서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봐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겠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찾을 필요도 없어. 그냥 그분이 계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내가 마음 놓고 사고 쳐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가끔 착각하는 게 내가 마음 놓고 사고 쳐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거는 방탕한 거고,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위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기에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는 그냥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게 필요해요. 필요해? 그럼 아빠가 때려야 되면 알아서 줄게.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관계 없는 자가 요청하는 것과 자녀된 자로서의 요청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할 때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 아들이 있어. 근데 얘는 사고만 쳐 맨날. 근데 아들의 친구는 어떻게 친구를 잘 사귀었는지 똑똑하고 잘나고 엄청나게 지할 일을 잘하고 잘 나간 놈이야. 근데 둘 중에 둘이 같이 물놀이 갔다가 물에 빠졌어. 아버지 누구 구할까? 똑똑한 놈? 잘난 놈? 아들 친구? 아니에요. 누구 구해요? 아들 구해요. 아들 구하고 남으면 그거 구하겠지. 왜? 내 아들이니까. 아니, 세상 하는 거 보면 맨날 아버지한테 사고만 치고 맨날 하지 말라는 거 가가지고 사고 치고 있는데 그래도 구해주는 거 왜니까? 아들이니까. 그게 성경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 따라하지 말아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데 뭘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뭘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느냐. 그거는 너희가 드릴 기도가 아니다. 또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 그 뒤에 있는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얘기해 주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라니까요. 너희들 이제까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뭔가 달라고 요청해야지만 주신 하나님으로 이해했지? 아니야. 그분은 너희 아버지 되셔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를 구해도, 잘못된 걸 구해도 좋은 걸 주실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 얼마나 될까요? 대답들이 없으세요. 맨날 이렇게 좀 억울할 것 같으면 그냥 아니다 싶어도 그냥 대답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그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솔직한 얘기로 저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얼마나 할까 했을 때 99%는 내 기도과 1% 정도만 그나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좀 기도하지 않을까? 그것도 잘나야. 솔직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기도도 뭐 한다? 들어주신다. 저희 딸 자녀가 셋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셋이 얘기하면은 사실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특히 다이가 요즘에 어떻게 많이 뭐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좋은 아빠는 잘 들어주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가끔 아빠가 되면 귀찮을 때도 있어요. 막 얘기를 해줘. 그래도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깊이 안 들어도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그거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들어줘. 근데 그 얘기하는 것들이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뭐 필요한 게 뭐지? 한 거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챙겨준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책가방도 사주고 때가 되면 밥 먹여주고. 이해가 되시죠? 걔가 요구하는 것들은 내가 볼 땐 별로 안 들리는 것들이야. 별로 필요가 없는 얘기들만 아주 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안 들어도 때가 되면은 도와주신다. 그게 아버지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 지금도 듣고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한 우리가 함께하는 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 속한 자로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나의 모든 걸 들고 계시고 나의 모든 걸 아픔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관계가 형성되어지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딱 세 마디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 마디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그 세 가지를 그냥 주문 외듯이 외치지 마시고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그분의 능력을 나는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조금 우리가 높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내 한계로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은 여기까지예요. 육적인 것밖에 구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그걸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미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자체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왜? 당신이 나의 편이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내가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 가사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먼저 찬양부터 하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아버지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기도로 제한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매어져서 삶에 매어져서 낭망하고 두려워하며 아버지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확정되어져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열려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숙한 자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하나님 되심,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주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얀들스라 위얀들스라 위야바바얀들스라 야라바얀들스라 바라바야바바만들스라 미래바야라바라바라 위얀들스라 바야란들스라 베카라얀들스라 베칸들스라 우리 안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얀들스라 베칸들스라 베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한하신 능력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막혔던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에 매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삶으로 인하여져서 아버지 두려웠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렇게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구하기 원하는 이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